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또 미혹들이, 방해 공작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느 사회나 단체를 막론하고 인간 사회 집단에는 항상 정반합의 원리가 작동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반이 있으면 또한 합을 이루게 되고, 또 이것이 또 정의되는 순간 또 이에 대한 반이 존재하고, 그 반에 대한 합이 또 도출이 되면서 이러면서 역사의 발전을 이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헤겔의 변증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문명의 역사를 영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역사와 그에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가 이 땅에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남은 씨앗들이 있었어요. 거룩한 씨앗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서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고 또한 절기들을 회복해 가면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것은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던 조상들의 원래 신앙을 회복하는 거죠. 이런 참 꿈에 부푼, 그렇지만 힘든 일이겠지요. 어려운 일이겠지만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어제 우리가 묵상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참으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도 이제 섞여서 유다 지파들 돌아온 거룩한 씨앗들과 함께 섞여서 성전을 같이 재건하자고 겉으로는 거룩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누굽니까? 사마리아가 700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그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 데려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심어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을 완전히 씨앗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이 되면서 혼합주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우리와 같이 어떻게 하자고요? 성전을 건축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은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혼합주의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비진리와 타협하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합주의요, 혼합주의는 또 다른 비진리가 되어버리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적당하게 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화, 세속화라고 합니다. 진리는 비진리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해 보십시오. 분명히 뭔가 플러스가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도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수한 하나님의 씨앗들은 그들의 성전 재건의 협력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확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입니다. 은근히 위장하고 저들과 이렇게 한 몸이 되어보려고 하는 이것은 그들의 위선이었던 것이죠. 원래의 모습은 그 모습이에요. 혼합주의라 이 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또 돌아온 유다지파와 함께 하나 되고 인정받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위장된, 다시 말하면 유다지파,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노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위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사왕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까지 16년간 계속해서 중상모략합니다. 편지를 써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당신들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가 이들을 보내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4절과 6절에 보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네. 어떻게 중상모략합니까? 바사왕 당신의 이렇게 참 은혜를 덧입고 이들이 건축하면 이들은 원래부터 항상 다른 나라에 대해서 대적했던 나라입니다. 당신들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영토가 완전히 쪼개질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중상모략을 했어요.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그들의 정결하게 씻어진 그들의 심령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결국은 다리오 왕은 바사의 고레스 왕 이후에 이제 16년 이후의 왕입니다. 2년에 성전 공사를 중단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마음 먹고 각오하고 새롭게 뭔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좀 시작하려고 할 때 항상 어둠의 세력들은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않을 겁니다. 뭔가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나도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면 꼭 생각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미혹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어떻게 중단시키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어둠의 세력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때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날 때부터 어둠의 세력들은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헤롯 대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왕,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2살 아래 모든 유아들은 다 죽여라. 여러분 2세 이하의 베들레헴 영아 학살이 자행된 것을 마태복음 2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할 때에부터 어둠의 세력들은 반드시 방해 공작을 하고 고난과 핍박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통의 노래로 불러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에레미야 31장 15절. 베들레헴에서 일어날 이런 구속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세상은 이처럼 이렇게 미워하고 공격하고 참으로 세상은 이처럼 핍박하나 눈물을 흘리며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위로에 정말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의 종로로 타는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를 품에 안고 씻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며 위로하는 그 거룩한 위로를 그들은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다 그래서 실패하십니까? 이런 방해 공작이 있다고 해서 구속의 역사를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둠의 세력들의 방해 공작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생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박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 보혈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문, 사망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조금 힘들다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 작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가야 될 때에 뭔가 또 다른 경제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 이 세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뭔가 방해하는 공작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여러분 그 비전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어려움의 어둠의 세력들도 동일한 이런 참 고난과 방해의 공작들을 우리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리를 찾고 있는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하려고 보면 꼭 시험 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이 잘못됐나 본데 하고 여러분 그 미혹에 넘어가는 것은 사마리아인에게 넘어가는 이런 어리석은 유다 백성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환란이 온다, 어둠의 세력들의 방해가 있다, 아예 각오를 하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제 구속을 이루고 승천하게 되면 너희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을 사실은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미혹을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더 놀라운 일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사탄이 알고 이렇게 공격하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요. 믿음으로 지혜롭게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겨낼 때에 마침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역사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쭈밋쭈밋하거나 좌우를 살피려고 하거나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탄의 전략에 어둠의 세력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한날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꼭 오늘도 어떤 미혹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시험하며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기고 또 이기더라. 사탄아 시험아 이 녀석들아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또 미혹하느냐 하고 웃으면서 마음으로는 담대한 믿음으로 넉넉하게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